동화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나이스 보줄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림 동화책인데 제목이 전쟁입니다. 매일 아침 남자들은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저녁이면 그들은 사망자와 부상자들을 짊어지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오래전부터 전쟁을 하는 중이라 전쟁이 왜 시작되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 동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동화를 보면 파랑나라하고 빨강나라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유를 모르는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싸울 사람들도 별로 남아있지 않아서 어느 날 빨강나라의 왕자인 쥐리 파랑나라 왕자인 파비앙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1대1로 싸워서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내자. 그런데 파랑나라의 왕자인 파비앙은 말도 탈 줄 모르고 이 전쟁의 승패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재밌는 건 이 파비앙이 말을 못하니까 양을 타고 가거든요. 근데 그 양이 우는 소리에 말이 놀라가지고 앞발을 들고 쥐리 말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동화라니까요. 이기기는 했지만 아마 이 파비앙이 속임수를 썼을 것이다.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의 아버지였던 아르망 12세는 아들이 수치스럽다. 그래서 추방을 해버립니다. 추방당한 이 파비앙이 어떻게 하면 전쟁을 멈출까 고민을 하다가 이 파랑나라와 빨강나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그러면 노랑나라가 큰 군대를 이끌고 이 두 나라를 쳐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은 파랑나라와 빨강나라가 노랑나라와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로 왔습니다. 그리고 둘이 동맹을 맺고 노랑나라를 함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노랑나라 군대가 오겠습니까? 안 오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천막도 치고 가족들도 불러오고 가축도 불러오고 그러더니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어느덧 마을이 돼가지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살다 보니까 두 나라 사람들이 함께 평화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이의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좀 감동을 하고 좋아하는데 기회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모모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하일 엔데라고 하는 독일의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쓴 동화인데요. 냄비와 국자 전쟁, 냄비와 국자의 전쟁이라는 제목입니다. 큰 산을 두고 양쪽에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서 한쪽에서는 왕자와 한쪽에서는 공주가 같은 날 태어납니다. 1년이 지나고 생일잔치를 하는데 이 마녀가 어느 나라에서도 초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앙심을 품어서 한쪽 나라에는 국자를 주고 한쪽 나라에는 냄비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냄비와 국자가 만나서 함께 만들게 된 스프가 너무나 맛있어서 모든 국민들이 먹게 될 거다.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는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 것을 뺏어올까?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갈등도 일으키고 도둑질도 시키고 그런데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왕자와 공주가 자라나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산에서 만나가지고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우리 각자 집에 가서 냄비하고 국자를 훔쳐오자. 그래가지고 둘이 만나서 그 냄비와 국자를 가지고 맛있는 수프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행복해했습니다. 지금은 안 웃으시지만 집에 가서 국자하고 냄비 보면 분명히 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 두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 그러면 공통점이 먹을 것을 함께 나누어 먹는 곳에 평화가 임한다.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이 한자를 보면요. 화자가 벼화자 옆에 입구자예요. 이 벼화자는 곡물화자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평이라고 하는 한자는 바르다, 골고루다,
평평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모든 사람의 입에 먹을 것이 올바르게, 정당하게, 평평하게 배분되었을 때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평화는 뭐가 전제되느냐 그러면 경제적인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됩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갈등이 심화된 곳에서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또 평화라고 하는 것을 갈등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 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평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평화는 공동묘지 가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는 조용합니다. 또 팽팽한 긴장 상태에 있는 것도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동안 남과 북의 팽팽한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도 정전협정이 아니라 휴전협정입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릅니다. 모든 세상 나라들이 이렇게 팽팽한 긴장 상태에서 균형을 맞추면서 살고 있는 이 상황, 이것도 평화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약 400번 정도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려야 되고, 내가 나와 평화를 누려야 되고, 내가 이웃과 내가 세상과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평화를 누리는 온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평화를 우리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습니다. 그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26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평화를 쭉 설명을 하시는데요. 10절에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다. 즉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는 것, 이게 바로 평화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2절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표준 세번역 성경은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평화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13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우리들의 삶이 바로 서는 겁니다. 바로 서는 것. 제 힘으로 설 줄 아는 겁니다.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의존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이 평화를 역사 가운데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니까 천사들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건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 조건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겁니다. 넘어서는 겁니다. 내 욕구가 충족될 때만 평화롭고, 내가 원하는 소원과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만 평화롭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고, 이게 아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평화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 맺게 되는 자연스러운 열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순과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고,
그것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위로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 본 것이 아닙니다. 내 계산으로, 내 계획으로 혹은 내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 아니 다른 사람들 같으면 여기서 내가 절망하고 좌절해야 되는데, 내 삶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낙심하고 근심의 밤을 보내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알 수 없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오르는 평화가 있습니다. 나를 안정되게 만들고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힘,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기록한 건데,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잖아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로마의 감옥은 지하 감옥입니다. 횃불을 밝혀두지 않으면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곳입니다. 두 겹, 세 겹 철장으로 막혀 있고 신체적인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울의 마음과 생각은 평온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누릴 수 있을까? 쉽게 설명을 하면, 저는 여기 지금 두 발로 서 있고 여러분들은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누가 더 편할까요? 여러분들이 더 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앉아 있는 것보다 더 편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누워 있으면 편하죠. 그래서 바닥에 내 몸에 얼마나 더 많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편안함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잘 때 서서 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 눕는다라고 하는 것은 온 몸을 온전히 바닥에게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몸을 바닥에 많이 맡기면 맡길수록 우리 몸은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이 강단이 곧 무너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제가 여기서 편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의자가 금방 부서질지 모릅니다. 그럼 그 말을 믿고 강박에 쌓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앉아 있으면서도 계속 불안할 겁니다. 혹시 지진을 겪어본 사람이 있으면 그 지진의 트라우마 때문에 밤에 잠자리에 누워 있다가도 혹시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하지? 이 침대가 꺼지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제대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바닥에게 내 몸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이 바닥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만 평안이 가능합니다. 바닥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는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마음은 결코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내 모든 것을 맡기느냐 문제입니다. 흔히 내려놓는다는 표현도 많이 하잖아요. 여기 지금 물이 있는데 이 컵이 무겁겠습니까? 가볍겠습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아무리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도 이 컵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배 끝날 때까지 이걸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3시간 이 컵을 들고 있으면 팔이 저리고 쥐가 나고 그러겠죠? 해질 때까지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내일 아침까지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이걸 들고 있다고 해서 이 안에 담겨있는 물의 양이 변할까요? 아니면 안 들고 있으면 이 컵에 이상이 생깁니까? 필요할 때만 내려놨다가 필요할 때만 들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들고 있으면서 무겁지도 않는 가벼운 것을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스스로 괴로워합니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려놔도 바닥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내 삶의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바닥을 믿으면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걸 왜 계속해서 들고 계십니까?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나는 지금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래서 내가 한 치 앞도 못 보고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 내가 내 삶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땀 흘리는 것보다, 그리고 내가 내 노후를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다운 미래를 나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내가 양이지만, 그래서 왜 비탈길을 올라가야 되고 왜 어두침침한 계곡을 지나가야 되는지 나는 모르지만,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들을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지나야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앞장서서 나를 끌고 가고 계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 역사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과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으로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직도 나라도 회복하지 못하고 또 돌아다니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핍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평화를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이런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송두리째 맡길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생기면 내가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직도 이 물컵을 손에 들고 있구나. 바닥에 온전히 내 삶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안에 넘치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진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열매, 평화, 화평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한 사람,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평화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스스로의 감옥이 있습니다. KCF 노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모든 인간은 6가지 감옥에 갇혀 산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나는 어떤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자기 도취의 감옥입니다. 나만 이쁘다, 나만 잘났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하찮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도취의 감옥. 두 번째로는 비판의 감옥인데요. 자꾸 나쁜 점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단점만을 지적하는 겁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기보다는 흠집을 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생각나는 사람 있으시죠? 없으시면 내가 가장 심한 사람일 수 있다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 절망의 감옥입니다. 모든 일을 다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한다고 뭐가 되겠어? 이럴 줄 알았어. 그러는 거죠. 네 번째가 과거지향적인 감옥입니다. 현실을 만족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꿈이 없기 때문에 항상 옛날에 잘했던 것만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라떼는 말이야, 내가 했을 때는 말이야, 왕년에 말이야, 이런 얘기들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선망의 감옥인데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무조건 다 좋게 보이는 겁니다. 똑같은 옷을 입어도 다른 사람이 입으면 더 멋있어 보이고, 저도 식당 가면 꼭 그러는데요. 내가 주문한 것보다 다른 사람이 주문한 게 더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걸 주문했어야 됐나? 그래서 자꾸 이렇게 쳐다보다 보니까
내가 주문한 것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남의 떡이 더 맛있어 보인다, 이런 속담이 왜 나왔겠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만 쳐다보는 거고요. 여섯 번째가, 그러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의 감옥입니다. 시기와 질투의 감옥. 잘 되는 것을 그냥 봐 넘기지 못합니다. 흠집 내려고 합니다. 이 6개의 감옥에서 탈옥하지 않으면, 벗어나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평안함을 누릴 수 없다,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화를 좀 누릴 수 있을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화평을 만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을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양측을 가르는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적대 관계를 자신의 몸으로 허무셨습니다. 그들을 자신 안에서 하나 된 새 사람으로 창조하셔서 평화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은 자신 안에서 적대 관계를 없애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장벽을 허물고 두 사람을 하나로 하게 하고, 그래서 평화를 주고, 이 방법이 뭐였냐 그러면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 몸으로 내 안에서 평화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쉽게 좀 감이 잡히지 않아서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이 이걸 얼굴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르세요? 이거 얼굴이잖아요, 얼굴. 네? 얼굴은 얼이라고 하는 글자하고 굴이라고 하는 글자가 합쳐진 건데, 얼은 정신입니다. 배달의 민족의 얼을 이어받아 혼, 정신이 얼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노인은 많지만 어른은 없다. 이 얘기는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보여줬던 정신을, 혼을 배울 만한 사람을 어른이라고 그럽니다. 얼이 살아있는 분을 어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굴이라고 하는 단어는 꼴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얼굴 하면 내 정신과 내 혼의 모양입니다. 링컨이 40세가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그랬잖아요.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정신과 어떤 영혼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얼굴에 다 그 꼴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굴은 말 그대로 굴의 의미도 있습니다. 굴이 뭐죠? 구멍입니다. 구멍. 그러니까 얼굴은 우리의 얼이 들락날락하는 구멍이 여기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신과 혼이 결정됩니다. 자꾸 폭력적인 것만 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것만 듣게 되면 이 귀를 통해서 얼이 들락날락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 악한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 곧 그 안에 쌓여져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죠. 코도 마찬가지예요. 숨구멍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영입니다. 살아있는 영.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 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좀 적합한 비유는 아닌 것 같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 자리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게 됩니다. 냄새를 맡았다고 하는 건 그 연기를 내가 들이마셨다는 뜻이잖아요. 그건 담배를 피운 사람이 호흡기로 들숨으로 들이마셨다가 내뱉은 것이 다시 내가 그것을 들숨으로 마셨다가 날숨으로 뱉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어 같이 숨을 쉬고 있습니다. 공기가 무색 무취입니다. 색깔이 없고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지금 내가 내뱉는 숨을 여러분들이 마시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내뱉는 숨을 저도 제가 지금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 숨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공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얼입니다. 그 얼이 콧구멍과 입을 통해서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생명의 기운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성령의 기운을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뱉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선하고 아름답고 긍정적인 숨을 내뱉으면 누군가는 그 숨을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반대로 악하고 독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숨을 내뱉으면 또 누군가는 그것을 들이마시게 됩니다. 나도 지금 모르는 사이에 내 말과 표정과 행동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영의 기운을 내 숨을 통해서 품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숨을 내뱉든지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정화시켜서 선한 숨으로 내어 뱉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부정적인 표정을 짓고 째려보고 그렇게 독한 숨을 내뱉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들이마셔서 성령의 기운으로 정화시키고 그래서 사랑의 날숨으로 내뱉는 것, 이게 바로 자신의 몸으로 내 안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습니다.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울 때 내뱉는 숨이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내뱉는 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누군가는 함께 들이마셔서 위로와 용기와 사랑을 줄 수 있는 숨으로 바꿔서 내뱉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의 숨을 내가 들이마시면 나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숨을 참습니다. 그 사람 앞에 가서는 숨을 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류하냐 그러면 그거 알게 되면 복잡해. 귀찮아. 나는 끼고 싶지 않아. 나랑 상관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 영적으로 숨을 쉬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선한 기운으로 그 숨을 정화시켜서 밖으로 내뿜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뭐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도다. 죽을 것 같다. 세상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 내가 그것을 전부 들이마셔서 선한 기운으로 다시 내뿜으려고 하니까 그 고통을 내가 직접 느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내 안에서 정화시켜야죠. 선한 기운으로 만들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고민하여 죽을 정도가 돼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인고의 시간을 거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숨을 통해서 화해와 평화와 용서의 숨통이 조금이라도 열린 거죠. 그렇게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선한 것으로 정화시키는 평화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를 향해서 온갖 비난과 욕설과 모함과 심지어는 채찍질과 못을 박는 사람들 그 독한 기운을 전부 다 자신의 몸 안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선한 기운으로 내뿜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여러분의 가정은 평화로워집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평화는 갈등이나 고통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고통을 들이마시고 견디고 정화해서 다시 내뿜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갈등과 반목과 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악한 기운을 선한 기운으로 바꾸어줄 평화를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숨이다, 숨. 내가 어떤 숨을 들이마시고 어떤 숨을 뱉을 것인가. 선한 숨을 들이마시고도 악한 것을 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부정적이고 독한 것이더라도 내가 받아들여서 견디고 정화시켜서 선한 숨으로 돌려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닐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문이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나치가 만든 포로 수용소가 여기저기 있었는데 그 중에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곳에 강제 포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대략 9만 2천 명의 여자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9만 2천 명. 그 중에 한 어린아이의 시체 근처에 종이 조각, 포장지 조각이 하나 발견됐는데 거기에 이런 기도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 주님, 호의를 가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악의를 품은 사람들까지도 기억하여 주소서. 그들이 우리에게 끼친 고난만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얻은 열매도 기억하여 주소서. 이 모든 고난의 결과로 맺어진 열매들, 이를테면 우리의 우정과 충성, 우리의 겸손과 용기, 관용, 넓은 마음도 기억하여 주소서. 그리고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때 우리가 맺은 모든 열매로 인해 그들이 용서받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나치가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언제 내가 끌려나가서 독가스실로 갈지 해부실로 갈지 알 수 없습니다. 죽음의 불안과 공포를 매일 견디면서 싸워야 됩니다. 고문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가혹한 처형의 자리에서까지 그 모든 악하고 독한 기운을 받아들여서 기도문으로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해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로로 잡혀 있다 보니까 그 고난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열매가 있었습니다. 포로들끼리 서로의 우정, 충성이라고 하는 건 신실한 변하지 않는 마음, 또 인간으로서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우리가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공포와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도 우리가 길러졌습니다. 나와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내가 관용하고 사랑으로 껴안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도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했던 그 악행만 보지 마시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숙한 거, 우리가 열매 맺게 된 거, 이것도 봐주십시오. 그래서 저 사람들 심판할 때 그냥 지옥에 던지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성숙한 것을 보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꼭 그대로 돌려주십시오. 이건 악한 기운을 받아서 그대로 악한 기운을 내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겸손해졌고 내가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나에게 절제와 인내의 미덕이 길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혹시 심판하실 때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나에게 이런 열매들도 있으니까 그걸 보셔서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부정적이고 악한 세상의 기운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내 몸으로 정화시키고 그래서 선한 기운을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보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도 소리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그 모든 기운을 정화시킬 수 있는, 평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감동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불러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기쁜 마음으로 아멘 하셔서 내가 내쉬는 숨이 바로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평화의 숨을 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선물인 평화로 저희들의 영혼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평화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신 하나님, 지금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 새로워지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상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임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서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성령의 열매인 평화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